할렐루야. 책임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특히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기신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일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 때문에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는요, 부와 명예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보면요, 서울대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제가 세 사람 같은 전도사로 있었는데 제하고 같이 들어간 동기가 다 서울대였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치인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나이도 많으셨고 또 서울대, 그것도 서울대 법대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서울대 사법고시 사법고시에 책까지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참 인품이 좋으셔서 그래도 잘 지내긴 했는데 참 무척 불편했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험 때 참 그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만 떨어질까 봐. 그분들은 다 합격하고 나만 떨어질까 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사명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왔습니다. 이미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저는 기숙사에서 제가 4명이 한 방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당시에 제가 28 정도 됐을 때 그분이 54이었습니다. 그 육군 장성이었습니다. 그 준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은 기숙사에서도 잠도 졸아도 꼿꼿하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넘어지는데 그분은 볼펜 들고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시 군인은 다릅디다. 잘 때도 몸부림 한번 안 치고 잡디다. 그런 분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왜 그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이곳에 왔을까요? 다 사명감 때문에 와 있는 거죠. 잘 운영되던 병원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훌쩍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더 돈 많이 벌려고 갔을까요?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성경에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죠. 그리고 부자죠. 그리고 최고의 학벌과 인맥을 가졌죠.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그 명성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금수저이고 탄탄대로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금수저와 같은 탄탄대로 다 포기하고 복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편하게 부요하게 그리고 존경받으며 권력을 누르며 누구 앞에서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살았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역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건 나하고 적성에 안 맞네. 체질에 안 맞네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래도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봤을 때 참 미련해 보이고 참 답답해 보이고 참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왜 살았겠습니까? 바로 사명감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그때 바울의 말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죽음이 기다린다고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 듣고 만류하던 사람이 더 말릴 수 있었을까요? 조언하던 사람들이 더 말할 수 있었을까요? 뭐 죽겠다는데 나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다. 나 죽음 아깝지 않다. 바울 사도가 내가 가야 하는 길,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명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어린 시절에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팔과 다리에는 부상을 당한 그야말로 상위 용사입니다. 장애 2급 국가유공자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술기운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참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료복지 카드를 내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병원에서 냉랭했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요. 이 교수가 중학교 때 심한 축농증으로 병원을 가니까 유공자 카드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병원에서 부끄럽게 혹시라도 또 거절당할까 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좋은 사람 되라. 라는 그 격려를 듣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마침내 그는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장이 되었습니다. 2011년 1월에 3호 주얼리호 구출작전에 석혜균 선장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국종 교수를 오만 병원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한국에 비행기를 요청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라는 그 우리로 말하면 헬기인데 그 헬기로 될 게 아니니까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선뜻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한번 띄우는데 4억 5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4억 5천만 원을 자기가 내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국종이 돈 많이 벌었나 봐. 쇼하고 있네. 이 또라이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그렇게 타산에 안 맞는 일, 석혜균 이 선장 살리려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 쇼하고 있는 걸까요? 사명감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36시간 근무한답니다. 잠시 휴식하고 또 36시간을 근무합니다.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병원 한 켠에 그의 숙소, 침대 한 칸 있고 그리고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살림 도구 그리고 밥도 그냥 밥이 아니죠. 햇반까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금 몸은 정상이 아닙니다.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고 다른 눈도 위험합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돈 벌려고?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온 얘기 중에 아주대 의료원장이 때려쳐 이 XX야. 인간 같지도 않는 이 XX야. 나랑 한판 붙을래? 이런 것이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아주대 의료원장의 욕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욕설을 들으면서 왜 때려치우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을까요? 사명 때문에 그렇죠. 아주대학교 병원은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 때문에 1년에 50억에서 60억의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때려치면 좋겠는데 병원 차원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좀 부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부자까지 안 바랬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돈 많이 벌어서 좀 이런 데다가 좀 투자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진 분들, 이런 응급센터에 참 우리를 후원을 못 해줘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편안한 삶과 그 주어진 자신만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안락한 삶을 포기했을까요? 이국종 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는 경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쓰러져 죽을 각오로 그렇게 임하죠.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에 메달이 있습니다. 그 메달을 받으면요, 금, 은, 동 메달에 따라서 명예와 포상과 평생 연금을 받고 평생 영웅 대접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겠지만 이 땅보다 천국에서 영원한 포상과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것이 올림픽의 메달보다 못할까요? 그것보다 등급이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의무가 있죠. 의사의 사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되죠. 환자를 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미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사고도 안 나네. 손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니까 그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 하다가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정쩡하거든요. 여러분, 돈 벌려면요, 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성도고 뭐고 다 포기하고 돈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너무 어정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욕심 가지고 사십니까? 죽는 날 관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라고 이국종 교수가 말합니다. 참 이국종 교수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는 안타깝게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이 정도 되면요, 기독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흔적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관 속에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혹시 통장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부동산 가지고 갈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끼는 보석 넣어서 갈 것입니까? 보석 넣어놓으면 나중에 문화재 됩니다. 문화재. 시간 한참 지나면 그거 다 발굴하면 문화재로 나옵니다. 금배지 넣고 갈 겁니까? 로마의 시저가 자기가 죽을 때 유언한 것이 있답니다. 자기 입관할 때 자기 손목을 밖으로 내놓으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왜 그 손목을 내놓습니까? 죽은 사람의. 자기가 이렇게 로마의 황제로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들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받는 느낌이 크겠죠. 어차피 가져갈 게 없는 사람은 손해보는 느낌이 없는데 놔두고 가야 되니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 사명을 다하고 나는 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 사명을 다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처럼 주어진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간다면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흔적들, 우리에게 남길 기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각자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으면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귀한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위에서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들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세상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 돈에 초점을 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그것이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게 남는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그 귀한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더 최선을 다하는 도구로, 우리의 사명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한 지역 장로님과 지역 권사님들, 또한 우리 교회의 각자 일을 맡으신 우리 귀한 사명자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맡은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저들이 최선을 다해 수고할 때마다, 애쓸 때마다 이 땅에서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일지라도, 이 땅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것일지라도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저들,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큰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앞에 주께서